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면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모든 인물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시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에 보면 특별한 관습이 하나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사고 팔 때에 땅을 파는 사람이 그 땅의 그 한 움큼을 손에 가득 쥐고서는 그 사는 사람의 손에다가 그 땅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한 움큼을 이제 전해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땅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제 증거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았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할 수 있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이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시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처음 그 믿음의 그 순간, 이 구원의 시작이, 그 사건이 바로 이 칭의였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넘어지고 헤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만약 우리가 먼저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인생의 그 마치는 날,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로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부터 영화까지 온전히 주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이 구원이 유효하도록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보증이 되어 영화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이제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18자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이 영화에 대해서 눈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 미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 때문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됐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열어서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믿음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붙잡혀 있던 자들이 건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을 몸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정말 죄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동물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동물들조차도 고대하는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금 망가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짐승들도 우리 인간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과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 허무하다 이 말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상 가운데 우리는 묶여 있는 것일까? 죄와 그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그 영향력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순례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지금 영화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 묶임에서 죽음을 넘어 영광스러운 자유에 들어가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이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지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했는데,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주어도 죽음 앞에서는, 죽는 날에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허무하다. 무엇을 성취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허무한 이유,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는 날 모든 것이 끝장인 거예요. 아름다움도, 내가 가진 어떤 부유함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절망의 상태에 이제 빠질 때 하는 푸념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신음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걸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 때문이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들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아무리 얻어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욕망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만족함이 없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때때로 이거는 불교책 같아요. 때때로 허무하다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불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하나 전도서에 아주 핵심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고침받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을 쭉 적어 나가시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는 날에 오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허무를 극복하려면 단 한 가지 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로마서 8장 21절을 다시 보세요. 허무한 인생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다. 죄악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 고통과 신음은 끊임이 없지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유는 이 고통과 신음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는 날이 바로 영화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이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 이 천국의 소망은요, 모든 신자들이 품어야 될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어쩌면 매 순간을 더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쾌락만 쫓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느 한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죽음을 이제 며칠 앞둔 그 남자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시냐고, 좀 너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냐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은 신학자는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주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학자는 목사이다 보니까 더 목소리를 지그시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생각하기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실수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얼마나 많은 죄악된 그런 순간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많았던 그 시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미끄러졌던 그 수많은 날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찾지 않는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나를 찾아올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자신이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죄로 인해 묶여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모든 핏값으로 우리가 사함받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질 그 영화의 날에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찬양과 권세와 영광의 그 찬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 이 영화의 복음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러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놀라운 이 빵빠레를 울리며 이 찬양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의를 내리고 가고 싶은데, 첫 번째, 영화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영화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졌던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름을 내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대기업도 뭐 평생 가지 않습니다. 한 세대를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원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함이 끝나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인생은요, 결코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자유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이 비밀을 아는 이상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예비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피조물인 우리 자녀들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견디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의 잔치에서 주님께서 맞이해 주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다룸에 있어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넘지 못하는 그런 산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왜 기다린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죽을 몸을, 이 몸은요, 여러분, 이 몸은 몸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몸도 마지막에 가서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 날이 구원의 완성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서는 날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부활체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사람들이 다 주님인 줄 알아봤잖아요. 그 몸은 과거의 그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다시금 살아난 부활체의 새로운 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군지 목사님, 장로님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 있지만 그 몸은 과거의 그 육의 몸이 아니에요. 다시금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천상에서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곡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화와 연결시키면 성화는 영화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이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비로소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날이 오겠지, 내 마음속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시대에는 주님의 그 날을 고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날을 분명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러나 정말 그 날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가슴으로 기대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사실 병든 신앙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물론 믿지만 어떻게 우리가 가슴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도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도약해야만 마음속으로 그날을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의인은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의인이에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아요.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화면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먼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그 증인들이 지금 천상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우리 믿음의 후예들을 바라보며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좀 뒤처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힘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고 뛰면 저 영광스러운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통의 한 가운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마련이죠. 안 보이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안 붙잡았던 그 주님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도약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고난과 시련이 그치지 않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단지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지만 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또한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훌륭하게 쓰시려고 저렇게 저 영혼을 더 순결하게 하시려고 저 영혼에게 가혹할 정도로 그 시련 속에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 정말 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저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만 있고 날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그런 것만 결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강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쁨의 꽃이 있어요. 시련의 먹구름을 가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부활신앙 드러날 때, 죽을 때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는 붙잡게 되죠.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두 개의 기다림이 서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지체의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늘 도시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을 늘 그리워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손자 손녀들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도시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자주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1년에 두세 차례 겨우 이렇게 내려가서 뵈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면 갈 때마다 그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 그 양식들 맛있는 것을 다 꺼내 내어놓습니다. 갈 때 설령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또 다 그 어른들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자기들을 아껴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손꼽아 기다릴까요? 부모님이 더 만나기를 더 여러분 그리워할까요? 아니면 손자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만나기를 더 그리워할까요? 어느 쪽이 더 그리움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껴안아 주시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냥 너 자체로, 존재 자체로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달리 생각하면 이 영화의 연습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정말로 감격적으로 부둥켜 안고 그 연습이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머니가 손자를 정말 꼭 껴안아 주시는 것처럼 이 영화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 뵐 날을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죠. 영화는 무엇인가?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영화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 몸을 영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영화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얘네들 세상에서 참 고생 많았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정말 비극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25절 26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예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욕망의 벌판을 질주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웃들의 공경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마음이 찢긴 자들을 우리가 온전케 해주고 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일들을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이 껴안아 주실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찾아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2019년에 9월에 이 오디션에 우승한 사람이 26살에 그 코리 리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아버지는 한국계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죠. 근데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4살 때 또 자폐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정말 절망 같은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키우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피아노를 배우는데 어떤 노래든지 한 번 들으면 그냥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 애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참여해서 심사위원들이 뭐 할 거냐고 묻자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겠다고. 자폐하라 몸을 앞뒤로 막 주체하지 못하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피아노에 딱 앉는 순간 첫 마디를 부르는 순간에 심사위원들이 다 놀랍니다. 첫 곡이 끝났을 때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심사위원 아주 악평하기로 유명했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노래를 평생 내 가슴에 담겠노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결승까지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기가 막혀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엄마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이 곡으로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이 노래를 일부러 찾아봤더니 완전 복음성과 비슷해요. 정말. 당신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게 당신이 주님으로만 바뀌면 완전히 복음성가예요. 이 아이가 우승하는 날 난리가 납니다. 우승 상금만 12억이에요. 우승 12억. 엄마 아빠는 울면서 이 아이도 그냥 펄쩍펄쩍 뜁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영광이 날아온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이 우승하는 그 환희의 장면을 보면서 C.S. 루이스가 썼던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걸 다시 살펴봤는데 우리에게도 전날이 오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정말 교양 있게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영광은 엄청난 매력이 있지만 제한적이고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광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기의 수명처럼 가볍고 쉽게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영광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주님이 펄쩍펄쩍 뛰시겠구나.
죄로 인해서 장애인과 같이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졌던 우리 인생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 입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펄쩍펄쩍 뛰시겠구나. 그때 천사들은 우리를 마중하면서 온갖 찬양으로 우리를 마주하겠구나. 아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저 사람은 참으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수백 번 정말 쓰러질 수 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무게가 씌워질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이것이 영화예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모든 고통과 슬픔은 자리에서 다 비껴갈 거예요. 영원한 기쁨에 이 세상에서 겪었던 눈물과 서러움과 아픔과 억울함은 다 밀려날 거예요. 그날은 영광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곳은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주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구나, 그 힘든 일들 속에서도 잘 견뎌냈구나, 믿음 지키느라 수고 많았다, 네가 아버지 뜻 이루느라고 애썼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영화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데는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다고 준비에 필요한 것 단 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이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영화를 넘어 구원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데 그것은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지금 허락한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마치 법률적으로 보증해 주는 것과 같은 법적 보증과 같은 약속이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너뛰면 26절에 가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견인, 칼빈의 이 고백인데 성도의 견인,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다시 기회를 주신대요. 그래서 다시 주어지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거기 따르겠습니까? 이게 키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 의지하거나 기도하면 사실 우리가 인도함 받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성령님은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평소에는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늘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끌고 가서는 광야에서 그냥 다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거칠은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요, 그 구름이 멈추면 그냥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걸음 옮길 때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더 이상 법적이고 그냥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어무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갔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오이 찌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끝인 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혹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저희들을 껴안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앞에 선 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해나가겠노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스러운 이 영화의 구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다시금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 주님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기간을 온전히 우리가 불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끌어안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장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껴안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런 소망과 그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구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끝까지 아버지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 도착하는 날 주님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참 수고의 나라고 하나님 그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경주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방배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그 날, 그 영화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